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고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주 위해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시간에는 독일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음대 석사 과정 중에 있는 레베카 코 자매가 특별 찬송을 해주시겠는데요. 노신명 자매 독일에서 일주일 동안 들어왔는데 반주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he Lord has promised good to me. His word was hope secure. He will my shield and portions be, as long as life when we've been there 10,000 years, bright shining as the sun, He will be my shield and sing God's praise. Then we first begun. Then we first begun. 로마서 5장 17절에 있는 한 절 말씀을 저희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찬양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신 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파되는 말씀을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조명하시며 역사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은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며 더 주님 가까이 있는 모습으로 아버지 주님을 닮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은 무엇인가라는 거창한 제목을 가지고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생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이 혼돈 중에 있으며 여전히 불확실한 것으로 하나의 신비로 그리고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되어 있는 것이 인생은 무엇인가인 것입니다. 한 젊은 사역자에게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오래 살아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젊은 자매에게 청년 자매에게 물어봤더니 돌고 도는 것이라고 무심코 대답을 했는데 잠언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자매님에게 이제 결혼을 하고 한참 인생을 살아가는 분에게 물어보았더니 오래 참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의미, 좀 거창한 수로 같지만은 실제로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런 삶의 의미, 여기에 몇 가지를 저희들 나누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그 어떻게 인생을 바라보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철학 그리고 그분의 행동 반경을 결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여기에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어떤 분은 여기에 또 그런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0.0 몇 초를 다투는 속도 시대에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는 현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발맞추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 편안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괴로움이 있는 것 같고 아픔도 있는 것 같고 무엇인가 초조함을 안고 있는 것 같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이 그러면서 인생은 마치 물결에 강물에 떠내려가듯이 떠내려가는 이런 삶이 되어 있는 모습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그가 말하기를 죽음을 앞에 두고 살고 있는 공고함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울면서 시작해서 탄식으로 끝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괴로움만을 보면서 그 인생은 견디면서 사는 어떤 것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여기에 그려 이 초점을 여기에만 맞추다가 보면은 그 인생관은 염세적인 이런 인생관, 그런 염세적인 그 견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인생은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기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왜 인생은 고난이 있는가? 아니 이것은 이 보편적인 사실이고 불티가 위로 나르는 것 같이 바로 고난이 있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사실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고난이 있게 됐는가? 바로 이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지으셨을 때 여기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그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평화롭고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의향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온전한 환경 속에 그들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풍요롭고 즐거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과 저주가 온 인류와 모든 피조물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사실, 그 결과로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수고가 있고 땀을 흘려야 하고 그리고 사망이 있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아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슬픔을 겪었고, 그리고 또 한 아들은 살인자가 되는 슬픔을 겪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인생은 즐거움이 되지 못하고 괴로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이런 괴로운 것으로만 보는 것은 한 면만 보는 것입니다. 근시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계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애에 목적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삶을 살도록 의향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이들은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라고 끝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인생을 바라보면서 인생은 공허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임스 G. 헝크는 인생을 논하기를 그는 냉소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양파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한 커플씩 벗겨가면 마침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한 종교인은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이 무였습니다. 없을 무, nothing. 그러니까 뉴스 매체에서 아주 의미 있는 듯 대서특별을 하고 방송을 했던 때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서 주인공은 그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왕을 죽입니다. 그가 음모한 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욕망을 이루고 나서 오히려 그는 공허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인생은 천치, 바보 천치 말입니다. 인생은 천치가 꾸며낸 이야기로 시끄러움과 경로함으로 가득 차 있으나 의미가 없다. 이런 독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을 본다면 인생은 참으로 비극입니다. 참으로 살아야 될 가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삶은, 그런 인생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인생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해 아래에서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주님을 따라서 산다면 과연 살아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간에 2014년 3월 6일자 국민일보 이 표지 기사로 국민일보를 보신 분들은 보았겠습니다만은 한국인 637만 명이 최근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림의대의 팀에 의뢰하여 2012년 통계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12세 이상
보니까 7명 중에 7명 중에 1명이 자살 예비군. 실제 자살을 시도한 자살 고위험군, 그는 무려 3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70세 이상 노인들이 가장 그 율이 높았고 21.3%였고,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에 15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에서 이제 청년기에 들어가는 입시, 시험, 그리고 티네이저, 여기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그들이 두 번째로 많은 16.1%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여하튼 간에 OECD 국가 중에 노인 자살률은 한국이 제1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전도서는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그의 노년에, 물론 그가 아가서를 기록할 때는 학자들 간에는 젊었을 때, 그가 지혜서인 잠언을 했을 때는 성숙한 후에, 그러나 여기에 전도서를 기록했을 때는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난 후에 결론적으로 여기에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에 이 말씀한 귀한 구절들이에요. 전도자가 가로되,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없는 단지 이 지상에서 그 해 아래에서만 산다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렇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한 그 소녀가 말한 말이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는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 다음에 있는 구절입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만물의 피곤함을 어찌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있겠는가.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뭐 감동이나 감격이나 행복이나 이런 게 없고 그저 그런 거지. 그러면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뭐가 유익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단지 해 아래에서만 생각한다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노년에 모든 인생을 다 경험하고 살아보고 난 후에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이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읽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솔로몬은 쾌락을 추구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화도 누려보았습니다. 그는 눈이 원하는 것을 다 가져보기도 했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원하는 것을 다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헛되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하나님 빼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해 아래에서 이 세상만 생각을 한다면 무익한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 전도서 2장 17절과 18절로 내려가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으로 내가 사는 것을 한하였노니, 내가 한했다. 이 말은 뭐냐면 영어로는 I hate the life 그랬습니다. 내가 내 사는 내 생명을, 내 인생을 내가 미워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므로다.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한하였노니 I hated all my labors. 내가 수고하고 한 거 그게 미워 죽겠다 그 말입니다. I hated, 내가 한했다.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니라. 그리고 이런 것을 또 내 뒤를 이을 사람이 동일하게 할 것이 아닌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도서를 여기에 솔로몬은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2장 1절에 와서 이제 그가 모든 인생을 경험하고 살고 그러면서 그 결말을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다시 말해서 인생을 좀 더 살아가면은 공고한 날이 온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많은 노인들이 그와 같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모든 것 그 결말을 다 들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For this is the whole duty of man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삶의 가치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처럼 인생은 괴로운 것이라고 보는 분이 있고 인생은 공허한 것이다라고 보는 관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말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인생은 휴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저 살아있는 동안 모든 즐거움을 다 즐기고 누려야 할 사람이다, 이게 최대 목표다. 인생은 그저 휴가다 라는 인생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세상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온갖 향락에 미친 세상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세상에 대하여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런 표현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치 온 세상이 나에게 빚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삶인 것입니다. 물론 향락은 한때 흥분케 하기도 하죠. 또 이 향락은 스릴이 있는 삶이 또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조금 지나면 단조롭게 되고 지루하게 되고 공허하게 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그랬어요. 죄도 낙이 있는데 그러나 잠시 그 즐거움도 잠깐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잠시의 죄의 이 즐거움은 인생을 파탄시키는 여기에 원인이 된다. 여기에 큰 무거운 짐이 돌덩어리가 짓눌리는 것 같은 인생이 되고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인은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향락은 pleasure, 향락은
강 위에 내린 눈송이처럼 잠깐 있는 듯 하다가 사라진다. 이게 향락이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인생을 휴가로 생각하는 사람이 한때는 7만 명이라는 그 통계 숫자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십만 명입니다. 아니, 사실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그런 삶을 목표로 삼는다가 포함시킨다면 그 통계는 어마어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향락은 누리고 욕구가 생기면은 그걸 해서 경험하면은 더 누리고 더 욕구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런 향락 또는 정욕의 특성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있는 말씀에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을 때 여기에 부자들에게 이렇게 명하라 하는 그 말씀에 의미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해놓냐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그랬습니다. 여기에 무엇보다도 유의할 것은 교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이제 성경 구절 끄셔도 됩니다. 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재물은 날개를 달고 있어 언제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라. 그러면서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삶을 enjoy, 누리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후히 줘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데, 그 삶을 여기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지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 18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주는 진짜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부자 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물질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물질에 소망 두면은 곧 날아갈 그 물질이 두고 인생을 마치 휴가처럼 산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또 인생을 비유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네 번째로요, 인생은 안개와 같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생을 바라다본 한 성서적인 한 견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해요. What is your life? 당신의 인생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영어 성경에 vapor, 물거품, 그 다음에 이슬, mist,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인생의 분명한 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짧은 인생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대부분의 비유는 거의 한결같이 어느새 이렇게 세월이 지나갔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인생을 비유한 구절들이 18절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이 모두 무엇을 말하느냐면 인생은 짧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은 그 욥기 7장 6절과 7절에서 6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어떻게 보니까 여기 이 배짜는 틀 있잖아요. 이 배차는 이 배를 짜가는데 이 배틀에 북이 축축축축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게 빨리 가듯이 인생은 갔다. 소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아니 욥기 7장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명이 내 인생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한 호흡, wind 또는 breath라고 영어 성경에는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내 한 호흡,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인생을 논의할 때 짧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또 인생을 논하면서 우리가 베드로도 거기에서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아. 예. 그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혼은 풀의 꽃과 같아 하는 것이죠. 이 시편 103편 15절과 이 16절에서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곳이 다시 그 풀과 그 꽃을 모른다. 그런 말을 아니에요. 언제 거기에 있었나? 그런 의미로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은 다윗이 한 말을 여기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주 앞에서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예,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내 인생이 사는 게 섀도우,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다 그랬습니다. 살짝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9절에 와서 다시 모세의 기도 속에 그 인생을 논의하는 이 살아가는 나날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여기 일시간에 하는 이 말에 여기 성경 번역 영어 성경 여기저기 그 번역을 대조해 봤더니 킹 제임스의 성경에서는 그저 한 이야기처럼 그냥 싹 이야기하고는 싹 이야기하고 나면은 없어지는 그 이야기처럼 tale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또 이 원어에 가까운 번역을 이렇게 보니까 sigh, 한숨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한숨 한번 쉬고 났더니 네 인생이 다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번역을 봤더니 mourn, 한탄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평생이 한탄하는 중에 다하였다. 내 평생이 한숨 쉬는 그런 한숨 속에 사라졌다, 다하였다. 이런 말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짧다라는 것은 인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것입니다. 인생은 짧지만은 그 짧은 인생 이처럼 속히 지나가는 인생에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을 위한 기회가 바로 이 짧은 인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될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게 이 짧은 이때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은 바로 그가 생명을 가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뭐라고 말했으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저 한숨 쉬는 것 같은 인생을 살면서 그저 한탄하는 이 같은 인생을 살면서 그러나 이 짧은 인생이 중요한 것은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으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기에 몇 가지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이 말은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두고 자세히 주의하여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같이 그냥 닥치는 대로 아무개나 이 주의하지 않고 사는 게 아니고 자세히 주의하여.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자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산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사라. 여러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사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회가 있을 때 참여해야 됩니다. 그게 삶의 도리고 지혜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런 겁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려야 합니다. 성경 공부해야 할 때 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세월을 아끼는 것,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사야 합니다. 기도에 모임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사람, 이게 지혜죠.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남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다.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 속에는 바로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요. 그런데 저희가 이 시편 90편에 보면은 인생을 논의하는 모세의 기도가 있는데 그 모세의 기도 속에 이런 1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여기서 이 계수함은요, number입니다. number, 헤아려라. number our days, 우리의 날들을 헤아릴 것을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기도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게 지혜의 마음을 얻는 거다. 그건 무슨 이런 말이에요. 어느 분은 20년 살고도 다른 분이 1년 사는 것만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6개월 살고 이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기에 얼마 안 살았지만은 평생 다른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견줄 수 없는 그런 삶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혜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리가 사는 날을 헤아려 보라. 그런데 그 헤아린다는 말을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날을 속에 내 살아가는 날이 들어가 있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는 다르지 않겠어요? 나는 예수 믿고 지금 몇십 년 믿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날들 중에 하나님이 계수할 수 있는 날은 몇 년입니까? 몇 달입니까? 며칠입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날에 내 인생의 삶이 들어가고 있던가. 이게 지혜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제가 여기에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여기에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서 아까 한 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기에 어떻게 의도하셨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주님의 오신 목적대로 살도록 하는 우리들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하는 거 저희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인생은 참으로 공허하다. 네. 그리고 인생은 마치 휴가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그러니까 여기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해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 왕노릇했어요. 여러분이 그 사망은 공일도 없고 사망은 사람을 여기에 그 외모로 취하지도 않고 왕노릇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이미 영적으로 그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죽을 것이에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불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는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여러 가지 그런 고백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더욱 은혜를 넘치게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의의 선물을 그것도 넘치게 받았어요. 예, 넘치도록 받아. 그저 족한 게 아니라 넘치게 받았다. 어떻게 해서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저 인생에 돼가는 삶대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왕노릇하는 삶,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삶, 이런 인생이 되기를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왕이 다스리는 것 같은 삶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이리 떠내려가고 저리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노력과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들었으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시고 피 흘려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리고 죽으셨다. 그래서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우리들에게 물론 죄사함과 함께 의롭다함을 얻게 하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고백 속에서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것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연합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와 함께 죽고, 오늘 일부 때에도 우리 중고등부 찬양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이해할 때 내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다가 자기 자신을 내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그러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 포부, 내 생각, 내 원하는, 내가 계획하는 내 삶이 아니라 죽음에 넘겨오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내 삶이 다스림이 되고 죽었다가 산 삶,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삶,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통치되고 다스리는 그런 삶, 어떻게 해서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여기에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삶은 승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삶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쇠는 이게 있습니다. 주님을 아십니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났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신데 그 안에 두신 생명을,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가지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내가 약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습니다. 풍성한 생명, 이리저리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왕과 같이 통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고 있는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그분의 삶의 철학 그리고 행동 반경이 결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승리의 삶, 주님 때문에 왕 노릇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는 죽음에 넘겨오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내 삶은 그분이 사신다라는 믿음으로 살기에 승리하는 삶. 넘어지는 것 같으나 다시 일어서는 삶.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것 같으나 주님을 닮아가는 삶. 풍성한 삶. 주의 생명으로 사는, 주고 나누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 주님을 현현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 속에 나는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며, 그리고 주님이 주인 돼서 사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는 고백, 그런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승리로 인도하실 그 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나는 죽음에 넘겨오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믿음을 다시 확인하면서 전적으로 주님께 의뢰하고 내 자신을 비우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지배받는 이런 승리하는 삶, 풍성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 앞에 의뢰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목사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피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그 손들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소멸하지 않고 자신을 의탁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됩니다. 혹시 오늘 저희들 가운데 여기 아직 교회는 왔지만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내 구주를 안 믿었습니다. 내가 천국 갈 확신도 없고요.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하시면은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기에 그 도움을 드릴 훈련되신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은 잠시 손을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에 이미 구원은, 네, 감사합니다. 그 손을 봤습니다. 네, 또 있으신가요? 우리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침례에 순종치 못하신 분, 이제 침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시면 잠시 손을 들어 표하시면 위에서 또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원 상담을 위해서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이 시간 주께 의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일을 소멸시키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그 인도하심에 자신을 의뢰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구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 되게 하신 그 일로 인하여 찬양하며 이제는 새 삶을 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살도록 헌신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은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나이다. 아멘.